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사탄 마귀의 이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그냥 발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저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발을 내민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감히 제 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이해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을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러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참여한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큰 의미의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주세요. 더 큰 축복 주세요. 여기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더 큰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작은 축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축복들을 큰 축복이라고 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작게 여기게 만들고, 사실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은혜를 큰 축복으로 보이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영혼들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올바로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로부터 내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조금 전에 베드로의 반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상황을 초월하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선생도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혁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를 할 때 쓰이는 동사나 명사의 변화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명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금방금방 그런 것을 적용해서 문장을 공부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도표를 원래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무수한 동사나 명사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해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정한 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면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바로 이 용어를 통해서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 과정을 규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라는 게 천동설이잖아요.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아니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말이었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꾼다? 이게 엄청나게 어떤 큰 변혁적인 어떤 생각이 혁명적인 생각이 아니면 사실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어떤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학계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고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 되었고, 신학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신학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카톨릭의 전통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함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실 이거는 성경의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예를 보더라도 지구만 보니까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성경도 어느 쪽의 측면을 강조하고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통해서 성장해온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새롭게 쓴 것도 아니고 없는 구절을 추가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그동안 무시되어 오고 덮어져 왔던 그러한 믿음에 대한 교리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구원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딱 드러내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혁명가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과거 1500년 이상 유대 사회를 지배해오던 전통적인 율법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켰기 때문에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그곳에 마침 한쪽 손 마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회당에 이런 병자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온 회당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회당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고 달갑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당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돌봐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병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미 아셨죠. 다 아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 만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양 100마리라고도 안 하고 딱 양 한 마리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가 이 사람의 전 재산인데 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양을 건져내지 않아서 이 양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 어떡할래? 너 네 전 재산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포기할래? 아니면 안식일을 유보하고 그 양의 생명을 구할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이, 이런 재산 가치가 높은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당연히 가서 구해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내가 양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내가 소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위배되지 않아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런 가축을 안식일에 구출해내는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가축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재산적인 가치,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거는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재산적인 가치하고 달라요. 그것도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남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람의 생명은 하찮은가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양이나 이런 가축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구해내면서 사람의 생명은 안식일에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자기 재산일 때는 소중하고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일 때는 자신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과 양의 생명의 가치,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그 손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분노하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분노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감추어졌던 속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 척했던, 그리고 좋은 의미로 포장되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면요, 이런 검은 속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거나 또 바울이 설교할 때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평상시에 안 그런 척하고 꾸미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속을 들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재산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내 자산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명은 정말 끔찍하게 아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혁명 그 이상인 거예요. 당시 선생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지요. 이제 이들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아주 아낌없이 주셨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받았으면서도 항상 뭔가 더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서로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내가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이 겸손과 섬김이라는 패러다임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우연에 대한 다툼들이 있어 왔어요. 그 한 예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너네 길에서 얘기한 거 뭐야?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거냐? 제자들은 잠잠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서로 크냐고 말다툼을 했을까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심지어 제자들의 엄마까지 나서서 자기 아들을 더 높여달라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패러다임을 쫓아 겸손과 섬김이라는 이 두 단어를 품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져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현대에서 가장
큰 병은 불안의 병이라고 그래요. 불안의 병, 두려움의 병.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안,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더 잘나고 싶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질까 두렵고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많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못 갈까 봐 두렵고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많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못 갈까 봐 두렵고 불안한 청년들이 많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고요.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조금 낮은 곳에 있되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 더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낮은 곳에서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 더 섬기려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들, 바로 조금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섬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이러한 삶의 모습, 낮은 곳에서 높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강건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